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을 졸이며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청년은 이미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마음의 눈을 철저히 닫고 우울하게 지내게 됩니다. 바로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청년은 그 사실조차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애꾸눈으로 살아가냐면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기만 하였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 드디어 청년은 붕대를 풀게 되었는데 붕대를 모두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는 굵은 눈방울이 떨어지고 말합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쪽 눈을 빼어 아들에게 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은 그러면 내게 나의 장님인 몽둥이가 짐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게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에게 더러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사하는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기쁨보다는 근심이,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많은 어머니 언덕길에선 하얗게 머리 푼 억새뿔처럼 흔들리는 슬픔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서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집은 있어도 사랑이 없고 울고 있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으로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 아름답게 열려있던 사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어제의 기억을 묻고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따뜻함과 그리움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 성경적으로 네 부모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 부모. 첫 번째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부모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교육자를 신부라고 하죠. 부.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문자 그대로 아버지 파더라고 부르죠. 세 번째로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스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사부라고도 얘기하죠. 사부.
넷째로 왕을 아버지다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어떻게 어버이를 섬겨야 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버이를 섬길 때 부모에게 청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상반절을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당신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 규범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겁니다. 뒤를 이어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성경의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그보다 앞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더 크게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고 또 17절에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17절에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참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불행이 있음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제일 큰 기쁨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걸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좋지 못한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자기는 잘못되어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효자를 꼽으라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삭을 주저없이 꼽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새벽 일찍 모리아 산으로 향해 출발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아니 번제를 드릴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이 상에서 아버지한테 물었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두리뭉실한 대답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반항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지금? 나이 드신 뭐 잘못 드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식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뭐 그래라고 가르칩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반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고 젊은 이삭은 힘이 넘칠 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말없이 순종합니다. 심지어 칼을 뽑아 내리치려는 순간까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아들 이삭의 마음이 하나 되어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그때 임하게 되었던 거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효도인 겁니다. 이미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은 할 수 없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 결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2절 하반부를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부모를 좀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부모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볼품없는 외모나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경히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 되는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경이란 말은 무겁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몸의 장기 가운데 가장 무겁다고 알려진 게 간이라고 해요. 여러분, 간 기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독소가 빠지지 못해서 결국 사람이 죽고 맙니다. 부모를 내 몸에 가장 소중한 것처럼 여기라는 거죠. 부모님은 내 존재의 뿌리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잉태하면 어떻습니까? 10개월 동안 오직 뱃속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몸이 아파도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행동거지 하나라도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뼈가 녹아내리고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합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건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전쟁을 겪으시고 보릿고개의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키우셨습니다. 당신들은 제대로 잡수시지 못했지만 자식들은 배고프지 않게 살도록 허리끈을 졸라매고 온 정성을 다 쏟으셨습니다. 평생 동안 다 주시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한 아들이나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좋은 영향력이 있다면 간직하고 혹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끝내야 됩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자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부끄러운 인생이 아님을 자식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아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막 밖에 방황하든지 아니면 자식들 집안에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네,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 그 다음 여러분 말벗이 되어드립시오. 나이가 들면 힘이 입으로 갔다고 하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말벗이 참 필요합니다. 용돈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르신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 홍삼도 아니고요. 네, 용돈입니다. 용돈. 사람이 수준에 동이 있으면 왠지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어버이를 잘 섬겼냐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이 거울이 될 겁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듯이 어버이에게 효성을 다하는 부모 밑에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늙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의하면 우리도 늙어서 똑같이 불효를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자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음식을 먹으면 흘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게 미안해서 밥그릇을 이렇게 들고 가까이 들고 어떻게든 밥을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없다 보니 이제 더 큰 문제가 아예 밥그릇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그릇이 깨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반복되자 며느리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어떻게 하면 좀 안 깨지는 그릇이 없나 둘러보다가 주방 옆에 놓여있는 나무로 만든 고양이 밥그릇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나무로 된 고양이 밥그릇에 시아버지 식사를 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릇이 깨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젊은 부부가 시장에 다녀오면서 마당에 보니까 자기 어린 아들이 부지런히 뭔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지금 너 뭐 만들고 있냐? 하니까 어린 아들이 대답합니다. 나무 그릇 만들어요.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나무 그릇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할까요?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이 다음에 늙으면 아빠 밥 담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늙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불의하면 우리도 늙어서 똑같이 불효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늙어서 효도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효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효는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특별한 아내의 소원 그리고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200개의 가위가 모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여성 중에 최초로 변호사가 되신 분이 이태용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평양여고에서 교사로 근무하셨던 분인데 교사 시절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정일영 선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 행복한 신혼도 잠깐뿐 남편인 정일영 선생께서 항일운동을 한다는 제목으로 일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의 가정은 감시 대상자가 되어서 어린 남매와 함께 살아가기에 여간 어렵지 않아요. 평양에서 어느 선교사 사택 지하에서 사는데 어린 아들을 이때 낳습니다. 뒷바라지 할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아이를 낳고 탯줄을 입으로 자릅니다. 이런 형편에 낭편이 옥에 있으니 옥바라지를 하며 어린 남매와 함께 먹고 사는 거 너무나 어려워서 이 이태영 여사께서 교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비 이불을 장사하였답니다. 이불을 만들기 위해서 또 팔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이불보를 만들기 위해서 가위질을 하고 바느질을 합니다. 이렇게 만든 이불을 이 동네 저 동네 팔러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차비를 전략하기 위해서 그 덩치 큰 이불 보따리를 직접 머리에 이고 수십 리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생을 감당함으로 남편 대신에 어린 남매를 반듯하게 길러냈고 또 감옥에 있는 남편 옥살이를 뒷바라지하였다고 합니다. 훗날 감옥에서 풀려난 남편 이 정일영 선생께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내 손가락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그 일제 말기에 일본이 무기 만들기 위해서 막 쇠붙이란 쇠붙인 다 가져갔잖아요. 뭐 녹구리시든 뭐.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가위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들지도 않는 무딘 가위를 가지고 그 많은 이불보를 만들기 위해서 천을 얼마나 많이 잘랐던지 엄지손가락이 90도로 이렇게 꺾여 있더라고요. 휘어져 있는. 검지와 중지도 삐뚤어져서 기형손가락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듯 그분이 어린 남매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힘주어서 손가락이 삐뚤어지도록 휘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남편의 격려로 1946년 해방 이후죠. 33세 나이에 서울대 법대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여성 최초의 변호사가 되신 분이죠. 대단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늘 가슴에 한이 맺힌 게 하는 게 바로 아이고 잘 드는 가위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바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남편 정의연 선생이나 또 그분의 아들이 정대철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뭐 외국에 나가거나 멀리 나갔다 하면 어머니 뭐 사갈까요? 하면 이거 잘 드는 가위 사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거 받으면 그래 기분 좋아서 이게 하나 둘 되다 보니까 나중에 200개가 됐다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우리들이 있기까지 이 땅에 수고하신 어머니가 어디 이분 한 분뿐이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다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효실천 연구회장이며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인 김평일 선생님이 만든 가나안 효도 실천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신앙을 갖도록 해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효도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인격적으로 효도를 다한다 해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효도는 예수님 믿게 해드려라.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릴 때는 발에 힘이 있고 젊을 때는 허리에 힘이 있고 늙으면 입에 힘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점점 많아집니다. 내가 말이 점점 많아지냐 하면 좀 나이가 드신 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잔소리를 듣지 마시고 열심히 듣고 대답을 잘 해드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이 어두우면 부모님 금방 알아차려요.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항상 밝은 표정과 웃음을 지으라는 겁니다. 넷째로 궁금증을 풀어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언어가 막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은퇴 군사님들도 지금 요새 코로나라고 스마트폰이 더욱 필요해져서 새로 한 분씩 두 분씩 막 배우시던데 참 좋은 변화예요. 주변에도 잘 가르쳐 드리기 바랍니다. 저 오늘 차단하는 거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행정실로 가셔서 물어보면 천재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직접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러한 것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돈을 드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노인정에 가면은 돈이 있는 분과 돈 없는 분 금방 차이 납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그거 내가 사들 거야 이렇게 되는데, 말이 확신도 있고 그거 틀림없다니까 이래 되는데, 돈이 없으시면 괜히 어깨도 줄여지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 뭐 돈 쓸 데가 어딨냐 하시지 마시고 용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뭐 외식하면은 애들이 막 뭐 먹고 싶다면 애들 먹는 뭐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이런 데로 가지 말고 어르신들이 먹기 좋은 음식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라.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좀 냄새도 나고 좀 덜 단장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단장해드리고 모욕도 시키고 미장원도 모시고 가고 예쁘게 파마도 좀 해드리고, 기왕이면 옷도 옛날 거 말고 좀 새 걸로 밝고 화사한 걸로 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일거리를 찾아드리라 말합니다. 힘이 없다고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답답해요. 그래서 좀 손쉬운 거 살짝 적당한 것 만들어 드리는 것도 효도라는 거죠. 아홉 번째로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한두 명씩 계속 세상을 떠나면 점점 거동이 불편함으로 외롭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친구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초청도 하시고 모셔다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리라 말합니다. 이상이 가나안 농군학교 효도 실천 10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사랑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셨고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 부모님을 예비하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아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목 놓아 울어도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평생 한 번 주어진 부모님 섬기기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효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버이를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부모에게 청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삶을 존중히 하며 그 삶에 자긍심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자체가 은총입니다.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십시오. 이미 돌아가셨다면 주변 어르신과 교회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섬기십시오.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